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를 불러서 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매번 설교 시간에 좁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시작하면 안심이 되어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잠이 옵니다. 한술 더 떴습니다. 안심이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는 교리적으로도 맞고 이단의 주장도 가르치지도 않고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안심이 되어서 평안하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란 말이죠. 이 뻔뻔도 이 정도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안심이 돼서 평안하게 푹 잠자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깨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 혹은 평강, 평화,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다시 부활하신 후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혹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편안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울퉁불퉁한 땅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느끼는 그건 편안이지요. 평안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그릇을 일일이 다 설거지를 하던 그런 불편함과 또 그런 고생에서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식기를 싹 씻어줄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은 편안입니다. 편안은 불편에 반대되는 말이죠.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불편의 반대말이 아니라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두려움, 고통, 환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면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같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으로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평안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다, 그 말이죠. 잠깐 평안이 있고 지속적인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라는 것은 사막 같은 데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지의 온도와 공기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난 나머지 빛의 굴절의 이상현상이죠. 그래서 실제 그 자리에 없는 물체인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진군해 갔을 때 그런 이 신기루 현상 때문에 이 병사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 코앞에 사막에 어떤 물이, 오아시스 샘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헐레벌떡 가보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눈을 들어보면 저쪽에 그렇게 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곳에 가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샘물을 찾다가 목말라 죽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곳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평안을 깨트리는 바로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단편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포를 치르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원치 않는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폭풍에 의해서 파도가 치니까 배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데 배 안에 실은 대포가 쇠사슬, 묶어놓은 쇠사슬이 풀려서 대포가 이제 배가 움직이니까 대포가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선원들이 대포를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려운 거죠. 뭐 배가 이리저리 쓸리니까. 그런데 대포를 제자리에다 옮겨 놓으려고 했던 선원들은 이제는 대포를 옮겨 놓을 생각하지 않고 그 배가 움직일 때마다 대포가 이리저리 휩쓸리니까 거기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때 선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 굴러다니는 대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내면의 대포가 뭐냐 이거죠.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안을 깨트리는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옆에 숨었습니다.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낯도 없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양심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양심이 화이는 맞아 변태 범죄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실제와 죄를 짓도록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노출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도록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록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도록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흘기는 눈과 음란과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영혼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활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틀이 깨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평안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더 늘어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더 살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사실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굳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서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욕심, 즉 탐욕입니다. 어느 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로 불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녀를 불렀습니다.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 불 좀 줄여주시오 하고 말을 했더니 그 난로는 이제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떼는 거기 때문에 불을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금방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녀가 뉴턴의 말을 듣고는 잠시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의자를 조금 더 뒤로 물르면 될 것 같은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도 아주 간단한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거죠. 난로 불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난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뜨거운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다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왜 평안이 없는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욕망과 탐욕의 뜨거운 난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텐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더 뜨거운 난로 곁으로 자꾸 가면서 왜 마음에 만족이 없느냐고,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난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근심과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근심이 생긴단 말이죠.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여성과 흑인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국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죠. 대통령의 이름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미국도 미국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했고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 다인종들이, 그 백인들만이 아닌 다인종들이 마음이 합쳐진 작품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탐욕으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하게 된 거죠. 그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제가 나름대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탐욕으로 인하여서 곤두박질 칠 때 화를 버럭 내면서 오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 이게 버락 오바마입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말고 탐욕으로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오버하지 않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주신 복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 주신 복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같은 식구입니다. 감사와 평강은 한 집에 살아요. 한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순간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감사함으로 탐욕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감추어진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상처도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상처는 상처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하는, 비밀로 속 안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느껴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한 것, 거절당한 것, 속임당한 것, 이용당한 것, 지나치게 비난받은 것, 학대받은 것, 수치를 경험한 것, 그것을 내면에 품고서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갈등과 고통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이미지나 그 어떤 상황, 그리고 그 나에게 상처를 사람과 관계된 그 어떤 것이 내가 그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져요. 순식간에 평안은 사라지고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격분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얼굴은 상기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집니다. 손끝은 떨리고 이성을 잃고 오직 분노만이 가득 찹니다. 순식간에 분노와 증오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몰아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그것을 다 잊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해서 분노의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통이 생기고 신경성 소화불량이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리고 목이 뻣뻣해지고 뒷골이 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그 가시는 계속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가시를 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두고 괜찮겠거니 하고 살다 보면 그 가시 찔린 곳이 벌게지고 나중에 골마지는 것처럼 감춰진 상처를 그냥 놔둔 채 살아가면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상대보다 자신이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그를 용서해 주거라. 내가 너에게 조건을 따져서 너 내 죄를 용서해 주었느냐?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죄의 대가를 그래서 형벌을 받게 하고 복수를 다 너한테 한 다음에 네 죄를 용서해 줬느냐? 안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만 용서해 주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상처를 받은 일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치유받지 않으면 평안이 깨지는 정도에 멈추지 않고 그 상처가 우리를 붙잡아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잡아서 묶어버려서 그 상처를 풀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풀어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노하고 복수하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힘들겠지만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에게서 평안을 흔들고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환난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문제와 그리고 장애물들, 슬픔과 고통과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바로 환난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큰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다 문제보다 환난보다 더 능력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장애물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만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평안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거스리고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세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길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요, 또 무디 교회의 회계집사요, 또 부동산 사업을 하던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나, 시카고 시내가 아주 그냥 잿더미가 될 정도로 큰 불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스패포드 부인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부인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좀 환경을 좀 바꿔봐라. 여기 있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좀 환경을 바꿔봐라. 그렇게 의사가 권유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스패포드는 자기 부인과 세 딸을 유럽에 먼저 가서 있도록 파리에서 만나자고 곧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인과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그 부인과 딸이 유럽으로 가는 도중 끔찍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세 딸이 죽었어요. 그 부인도 바다에서 그냥 기절한 채 떠 있는 것을 누가 구조해줘서 구조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는 급하게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어느 날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곧 조금 있으면 우리 배가 당신의 딸이 그 세 딸이 죽은 그 바다 위를 곧 지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스패포드는 자기 선실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비통한 심정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제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이토록 제게 왜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이르러서 그가 아직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속으로 물밀듯 들어왔어요. 마음 가득 평안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그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1절 가사죠. 여러분, 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딸 셋을 잃고 어떻게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슬픔과 환난과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노리고 달려드는 삶의 그 상황과 환난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질문과 어떤 의문에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거나 결코 내게 등을 돌리시거나 결코 나를 거절하시는,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들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차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거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상처, 환난을 만난다면
그것을 이정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표지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표지판 이정표 밑에는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그 화살표 끝에는 하나님 쪽으로 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탐욕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깨트리고 평안을 뺏으려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과 그리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지치고 낙심하게 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